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보를 불리기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부노회장 이영남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스태프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호를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서인노의 원례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다짐에 우리가 원래로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더욱 다짐하고 원망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노회원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노예를 이끌어 가시는 노회장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노예를 이끄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또한 노예원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섭하셔서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각절의 영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섬기시는 행복한 교회를 섬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효순 목사님과 섬기시는 장로님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이 교회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시간 정미유 증경노회장님 나오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모이게 하셔서 우리 서인노회의 원래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종의 입술을 열어사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들 악수하시고 서로 인사 나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일주일 동안 또 한 2주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들고 제가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왔어요. 지금
그 3일문 종로 상가 가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좀 몸단장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5시 20분에 제가 나갔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의 선택은 내게 있는 건데 이 선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그 가치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힘을 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의 말씀은 별거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뭐 어렵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조금만 더 가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게 교도소 안에 지금 감옥소 안에서 한 얘기예요. 이 감옥소 안에서 한 얘기인데 이 교도소 안에서 본인이 이 말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하거나 힘들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온 곳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유익하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가 혹시라도 어려운 사건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유익할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부끄러울까?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회개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고난을 겪는 자들이 대체적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더럽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갇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있어서 고초를 겪지만 그는 내가 이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을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사건이나 어려움이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이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육체가 아프니까 소동고 기도하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 부르짖는 시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내 집안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것 때문에 눈물 콧물 빼가면서 며칠 전에 우리 오경순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형제들을 다 구원을 했더라고요. 전사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어린 조카까지도 이렇게 이제 몰래 본인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혼자 또 집안에서 기도할 때 그 어린 조카가 이 고모가 기도하는 거를 본 거예요. 이모가 기도하는 거를 이제 본 거죠. 근데 그분이 벌써 장성에서 장신대 졸업해가지고 사랑의 교회에 명성교회 전도사로 가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안수 시험을 보는데 다 떨어지고 그 아들은 혼자만 한 명은 됐어요. 예. 참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 그 조카님의 그 얘기가 더 재밌어. 나는 공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못했어요. 정말 고등학교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자기는 실력이 딸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많은 실력 좋은 주회종들이 같이 시험을 봤잖아요. 여러분 명성교회는 또 대단한 교회잖아요. 뭐 하나님 안에서는 다 대단해요. 다 대단하고 교회가 크다고 대단한 건 아니야. 그러나 어떤 그 외적인 힘으로 봤을 때 실력을 잘 갖춰준 자들이 거기서 목사가 되거든. 그 아들 혼자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 조카가 그랬대. 나는 저 이모가 자라날 때, 나 어렸을 때 이모가 혼자 몰래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뭐 전도하고 그걸 떠나서 전도 안 했어 진짜. 전혀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언니한테 동생한테만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고 그 이모님이 기도하는 거를 보았다라고 그러고 다 생각나서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내년에 이제 될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에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기도했던 것, 이것이 생활 속에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병든 자를 막 뻘떡뻘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있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야 하나님께서 있지만 그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짐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누구를 데리러 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다메섹 도상에서 잡으러 갈 때 그는 그 로마의 법정에 서기까지 그 자기 그 세리인으로서 그가 율법자로서 그 일을 행하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앞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나를 잡으러 오는 나를 핍박하는 그 예수라고 그래요.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이거는 사도 바울 이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를 바로 받아들이고 그가 그 눈이 앞에 안 보이니까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집사죠, 집사. 가서 눈을 비벼주라 그랬을 때 그 눈이 그 비늘이 걷어졌잖아요. 이런 얘기가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초인간적인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빛인데 그 빛이 능력이에요. 빛이 그 눈을 쓰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한 이 말 자체에 벌써 이미 주의 역사, 주의 믿음의 역사, 또 주님의 그 빛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능력이 없었어. 그러나 바울로 바뀔 때 이미 사울이 바울로 됐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의 안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작은 육체를 가지고 작은 여인으로서도 하나의 남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사회생활을 해도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지만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됐을 때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성도들도 달라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목사가 무슨 신분 상승해가지고 명예롭고 권세 있고 그것을 주무르듯이 휘두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칼을 쥐어준 게 아니에요. 영적 칼을 쥐어준 거지 세상의 무기를 쥐어준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달리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잘 다뤄서 섬겨라, 주의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의 본체를 그 당시 알게 된 게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 1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분은 바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이 빛 대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얘기해줬고 그것을 바울에게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 자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헬러로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폭발하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나미스는 하약이에요. 하약.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큰 힘입니다. 이 두나미스가 우리들에게 임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능력의 힘이 내게 임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능력의 삶이래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말로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정말 할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바꾸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지금까지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때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또 다른 방향의 전환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과 불만은 버리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비를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이 내 신앙의 삶의 능력이 있을 때 그것도 이겨나가는 거죠. 능력 없는 사람 못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힘들다라고 하고 지난번에 좀 오래됐지만 여러분 그 여자 그 행복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여자 전도사가 하나 돌아가신 분이 두 내외가 동반 자살했잖아요. 모텔에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분 그렇게 TV 출연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분은 중간에 암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두 여자분이 그 여자 딱 그 행복 전도사가 그러니까 참 그거는 진짜 아니죠.
우리게 어떻게 행복전도사라고 해서 막 TV에 나와가며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올렸는데 너무 고충스럽고 마지막에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그 모텔에서 혼자 안 죽고 둘이서 죽었어. 그래서 두 내외가 같이 동반 자살을 했는데 굉장히 그 부부 사이도 좋았고요. 가정이 그랬던 분들인데 그걸 봤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자살은 아니에요. 고통스러워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저는 그걸 얽혀보지는 않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밖으로 노출되는 힘 있죠. 그것이 바로 능력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폭발하는 힘을 줬다라는 그 빛의 역사는 나로 인해서 외부로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그 의미가 있을 때 그 힘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돌아볼 때 그 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재하는 성령의 힘, 아멘. 하나님의 힘,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밖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아멘. 그랬을 때 감사가 나오고 또 이루어지면 기쁘고 이제 그렇죠. 교회 다니다 보면 성도들의 좋은 일이 있는 소식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낙담할 수도 있고 막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그 성도들과 같이 막 낙심하고 아파하면 안 돼. 그 아픈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으나 성도들에게 그럴 때 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에게 그 성도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니즈를 우리들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능력의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내 일이 됐든 아니 이루어졌든 내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자족한다. 늘 도전하기도 하고 나이는 있어도 우리는 뭐 기차는 개는 짖어라 기차는 지나간다는 거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거예요. 이런 옛날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가능에 대해서 이미 배운 사람이에요. 비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뭐 굶기도 했고 이런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 감옥소에서 그가 받은 고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능력의 삶이다. 그리고 능력 되신 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도 막 지혜, 지식을 능력이라고 해요. 아는 것이 그래서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지식을 현대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 지식의 바알을 숭배하는데 인간의 지식은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의 총체라고 자랑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의 삶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폭발하는 능력, 그 내재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요.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우상, 또 우리 인간이 만든 우상이죠. 그리고 부의 힘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라고 많이들 자랑을 하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애굽 바로를 볼 때 권력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우상이 됐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빛난 제국 망했어요. 헬라의 지혜나 뭐 로마의 철권 다 망했습니다. 이것이 역사로 증명이 됐습니다. 결코 영원한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여기 기독교인의 삶은 철저히 경건과 거룩함을 겸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건을 뭐라 그러냐면 뭐 조용히 앉아있고 말씀하고 권위주의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거룩함을 입힌 옷이에요. 그래서 자세를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내 심령에 주의 은혜를 가득 찬 자를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라고 그래요. 경건은 그게 경건이에요.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는 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임하는 자유방임주의로 들어가면 더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한은 안 된다라는 말 하지 말아라. 할 수 없다라는 말도 하지 말아라. 근데 터무니없는 기도하지 말아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인과 메시지를 말씀과 정확하게 받아서 하라. 그럼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무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대무친이 누군지 아시죠? 징기스칸의 본명이 대무친이에요. 이 대무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도자예요. 우리 목사들은. 그래서 대무친 얘기를 해요. 이 대무친이 어느 날 그 매를 가지고 매를 꼭 데리고 사냥을 나가요. 근데 사냥 나갈 때마다 매가 따라가는 이제 매가 있죠. 이 대무친이 아주 아끼는 매예요. 사냥할 때 매가 멀리 있는 걸 보니까 매를 데리고 이제 갔다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우물 앞에 도달을 했는데 이 우물이 이렇게 딱 보니까 막잖아. 그래서 그 우물물을 바가지로 떠서 마시려고 하는데 이 어깨에 있던 매가 툭 친 거야, 손을. 툭 치니까 바가지에 있는 물이 탁 쏟친 거예요. 그래서 못 마셔서 첫 번째. 다시 두 번째 물을 또 떴는데 또 매가 와서 바가지를 쳐버렸어. 그래서 매가 치는 바람에 물을 못 마셨어. 그 지금 이 대무친이 얼마나 징기스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지금 이 매를 딱 쳐다보면서 너 한 번만 이번에 내가 먹고 싶은 물을 못 먹고 이렇게 쳐버리면 너 모가지 잘라버릴 거야 그런 거야 대무친이. 근데 뭐 매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알아들으니까 그것도 좀 물을 쳤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 대무친은 막 하가 있는 대로 나서 물을 또 펐어. 그런데 이 매가 또 친 거야. 자기 주인이잖아. 또 쳤어. 그래서 세 번째도 물을 못 마셨는데 대무친은 그 자리에서 바로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그 아꼈던 매를 목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막 사냥하던 같이 따라왔던 병사가 막 뛰어들어오면서 장군님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 근데 이미 매는 지금 죽어져 있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우물물에 독사가 빠져서 지금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보니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독사가 그냥 딸이 틀고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이미 번져 있는 거야, 독으로. 근데 매는 멀리 있는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니까 자기 주인이 지금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말은 못하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는 승질이 급해요. 뭐든지 결정하려고 그러고 빨리 택해서 내가 취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느긋해라. 특히 지도자는 좀 빨리 갈 걸 조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여유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리더십의 그 힘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 좀 저는 대무친 얘기를 오늘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큰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작은 교회도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여기는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여기 오면 뜨거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아멘. 주님은 이 재단을 통해서 필요한 거를 허락해 주시고 아멘. 갚아주시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 실망할 거 없어요.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이효순 목사님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안수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에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할 때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
기쁘게 여기시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 회장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한 먼 곳에서 온 우리 에스더 아버지 강도사님과 우리 오경순 전도사님 늘 힘주시고 먼 곳에서 다닐 때 곤비치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딸 우리 이영남 목사님 항상 하나님 힘주시고 또한 맡겨진 사명을 날마다 잘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양영규 목사님 또 사랑하는 아버지 노희정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항정호 목사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2024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2024년을 저희 서윤노회가 잘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원래외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가오는 2025년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서인노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비록 이 예물이 크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2025년에는 저희 서인노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노회장 목사님과 우리 모든 회원 목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소를 협조해 주신 우리 행복한 교회 이호순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증경노회장 정미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과 귀한 종들의 각 가정과 교회의 머리 위에 또한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수능 시험을 보는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